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요즘 시대를 일컬어 권위가 사라진 시대, 권위가 없어진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권위가 없고 저마다 각자의 소리들을 항상 내고 또 누군가가 와서 좀 이렇게 하나로 뭉쳤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적어도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본 것은 그런 겁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권위가 없어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책임질 자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집니다. 네. 제일 높은 권세를 가진 자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 책임을 가지고 그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서 아래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책임 없다 이러고 쭉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화살을 자기가 혼자 다 맞아야 돼요. 뭐가 이렇게 하고 일을 하고 나면 전부 실무자들이 다 처벌받고 실무자들이 다 욕 얻어먹고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챙이들이 전부 다 굵은 것들은 다 빠져나갔다 이런 말도 나오고 송사리만 잡았다 그런 말도 막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책임을 지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해야 질서가 생기고 또 아래 사람들도 일을 할 때 윗사람이 뭐라고 하면 책임을 져주니까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잘못됐어도 자기 책임은 안 지니까 말한 그 사람이 책임지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컷 말해놓고 나서 자기는 싹 빠져버리고 밑에 사람들이 다 그걸 덤태기를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이 안 쓰는 거고 그러니까 질서가 안 잡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계속되니까 어떤 사회가 되는 겁니까? 권위가 없어진 사회, 이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권위가 없어진 사회, 이런 사회를 어떻게 보실까?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저는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권세를 대하는 자세 이렇게 한번 붙여보고 오늘 보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초점을 한번 두면서 그렇게 잠깐 은혜를 나눠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이 되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어디 교회죠? 로마 교회입니다. 그죠? 이 로마 교회는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죠? 로마 제국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문명도 발달됐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문명을 그대로 받아서 인문학적인 소양도 굉장히 깊었던 게 로마 제국이고 법조항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로마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의 법과 또 군사력.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는 거하고 중세 시대의 전쟁 영화를 보면 로마 시대 게 훨씬 대단합니다. 무기도 대단하고요. 장비도 대단하고요. 영화를 만드는데 로마를 더
칭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런 무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유럽에 그런 무기가 없어요. 무슨 야만적이고 조그만 무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훨씬 그거보다 거의 뭐 400~500년 전의 일인데도 훨씬 더 강력했던 것이죠. 자, 그 로마 제국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 이 로마 교회가 있었던 곳은 어디 있냐? 예, 핵심 부분이 로마시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뭡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다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의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한 중심인 로마시에 로마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뭐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장점은 일단 우리가 그런 속담을 알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모든 문물과 모든 정보와 모든 힘과 모든 문화가 다 로마로 다 모이는 거예요. 로마로 쫙 모이게 되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일자리가 많겠죠. 일자리가, 그죠? 일자리가 많으니까 전 로마 제국의 피정복 국가를 비롯해서 모든 자리에서 내가 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로마로 모입니다. 그죠? 일자리가 많았어요. 또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예,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너 어디 사노? 나 로마시에 살아. 너 어디 사노? 나 저기 갈라디아 저 끝에 살아. 이러면 이 촌놈이구나 이러는데 나 로마시에 살아. 이러면 로마시에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천부장 루시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러합니까? 네가 로마 시민이야? 나는 많은 돈 주고 샀는데 너는 그거 어떻게 샀노? 어떻게 얻었노? 딱 그러니까 난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야. 그러면서 큰 소리 빵 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장점은 뭐예요? 내가 로마 시내 안에 살고 있다. 그게 장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뭐 서울특별시 그러면 나는 서울특별 시민이야. 예,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강남 살아. 그죠? 강남에도 강남 저기가 아니라 강남의 3구에 살아. 그러면서 자기들만 특별하게 해요. 그러니까 뭐 지명도 이상하게 요즘 많은 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부산광역시, 뭐 인천광역시 이런 게 많아서 그런지 창원시가 창원 특례시. 그죠? 강원도도 뭐 강원특별자치구, 뭔 특별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이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로마에 살고 있다는, 로마 시내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런 특별함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네 어디 사노? 나 로마 시내에 살아. 교회 안에서는 어느 교회 다니노? 로마 교회 다녀. 이러면 그 당시에 뭐 제일 유수의 그런 데가 아니었겠습니까? 뭐 그런 장점이 있었을 겁니다. 자부심이나 자랑하고 하는데. 근데 자부심이나 자랑을 뒤덮고도 남을 단점도 있었죠. 단점은 뭡니까? 예, 일단 로마 시내에 있으면 황제 숭배에 참여를 했어야 해요. 황제 숭배. 이 황제 숭배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물론 뭐 이전부터 황제들은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서 별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특별히 가이사 아구스도, 예수님 태어나실 때의 그 왕이 가이사 아구스도잖아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딱 된 다음에 원로원에서 아주 칭송을 받습니다. 이 거짓말한 거죠.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황제가 될 거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공화정 비슷하게 해서 원로원을 높여주겠다 그랬더니 원로원이 속아가지고 말입니다. 예, 옥타비아누스 당신은 위대한 자요 존엄한 자입니다. 이래서 그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별명을 딱 붙여줬어요. 그래서 원로원에서부터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그 이름 붙은 그걸 갖다가 아우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이사 아우구스도 때부터 뭐예요? 자기가 황제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신격화의 일들이 서서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흘러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그다음에 가이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항상 거기 뭐가 있어야 된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하나의 정석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로마에 살고 있다는 것들이 그런 자부심을 갖는 장점은 있을지 몰라도 일단 황제 숭배를 해야 했어요. 자, 그런데 로마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유대인 출신이든 어디 피정복민의 이방인 출신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때요? 황제 숭배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자지러지게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하라? 이건 로마 정부가 정신이 나가도 제대로 나간 거예요. 아니, 이런 우상 숭배나 시키고 이 무슨 정부가 있다위야! 라는 게 그냥 제대로 정신 나간 정부가 바로 로마 정부였어요. 그 다음에 또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막 안 내려고 용을 썼어요, 이 사람들이. 왜 세금을 안 내려고 용을 썼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로마 본토배기들, 그 다음에 로마에서 뭐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이 아니죠. 다 객지에서 다 피정복국가 이런 데서 거기 일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층민을 구성하고 있었고, 이분들의 모국은 다 어디예요? 로마 제국의 정복을 받아가지고 다 그냥 거기에서 막 압제받고 있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에요. 특히 유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근데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금이 잘 쓰이면 좋은데, 우리도 그런 소리 많이 듣죠? 내 세금을 왜 그런 데 쓰노? 내 세금을 왜 그런 데 쓰노? 이런 것과 똑같이 내가 세금을 내면 이 세금 가지고 제대로 써야 되는데, 로마 정부가 그 세금으로 뭘 합니까? 예, 무기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나라들을, 자기들 본국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자기 나라를 못 살게 구는데 앞장선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 안 내기 운동하고, 세금 달라고 그러면 세금 내지 마라. 너 세금 내는 너는 매국노다, 매국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왜 세리들을 그렇게 싫어했습니까? 자기들을 가렴 주고 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근데 그 세금 받아서 로마에 주는 것 때문에 저것들이 무기 사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니까 세리 너희들은 매국노와 같은 인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세금 내야 되니까 그런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실질적인 압제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로마서가 쓰일 요 당시가 네로 황제 초기 시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 로마서가 쓰이기 한 1, 2년 전에 황제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의 양아버지인데, 이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종종 나오는데,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자기 부인에게 암살당했어요. 자기 부인이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양자였던 헤롯을 갖다가 그렇게 황제로다가 세우게 그렇게 되었는데, 이 글라우디오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도 원래는 황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거기 헤롯이 왕복을 입고 나왔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안티바의 아들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이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가 되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막역한 관계였어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하고 그 유대의 왕 그 헤롯 아그리파 1세하고는 아주 막역한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들을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원래는 자기 아버지의 그 왕위를 계승해서 아그리파가 왕이 될 때는 뭡니까? 갈릴리와 드라고닛의 분봉왕밖에 안 돼요, 원래는. 그랬는데 황제의 그런 어떤 그 신임을 얻다 보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아그리파를 뭐로 임명합니까? 유대 전체의 왕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딱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이 사람이 왕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빡 하니까, 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막 그러잖아요. 그때 왕 취임식 하는 거예요. 이제 분봉왕에서 유대 전체의 왕으로다가 왕복을 입고 딱 나타나가지고 백성 앞에 와서, 여러분, 한마디 하니까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 출신인 이 아그리파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자, 유대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을까요? 악의적이었을까요? 당연히 악의적이죠. 유대인들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부수려고 하고 교회를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인데, 거기에 호의적이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네, 교회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정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로.
그러면서 뻑하면 나사렛 이단 때문에 이랬다, 나사렛 이단 때문에 이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거기에 질려가지고 말입니다. 나중에 한번 되게 싸움을 하죠, 유대인들하고. 그게 반란 이름이 크레스투스의 반란 뭐 이래가지고 주후 49년도 글라우디오 때 서로 싸우는 바람에 글라우디오가 안 그래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민심이 흉흉한데 이것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거기다가 그냥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추방해라. 그래서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막 다 로마 시내에서 다 추방을 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이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지금 로마 교회는 이 당시에 이 로마서를 받을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았는데, 장점은 자부심을 주는 것이고 일자리가 있는 것, 그런 장점은 있었는데 늘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시키고 세금 내라고 압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좀 더 유익하게 유리하게 하면서 자기들에게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게 가득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갔었습니까? 안 갔었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죠?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지금 서바나로 선교를 하러 가기 전에 좀 도움 좀 얻으려고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편지를 쓰는데,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거의 영린을 건드리는 듯한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권세, 윗사람, 위에 있는 권세 그러면 로마 교회에서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권세가 누굴까요? 로마 정부 아니겠습니까? 로마 황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나 로마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 폐역 무도한 정권, 그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정권, 그야말로 나라를 다 팔아먹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 본국을 망치게 하는 그런 폐역하고 무도한 정권, 광포한 정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는 다 순종하라, 복종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 편지를 듣자마자 로마 교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저런 악한 정권을 갖다가 뭐라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아니, 저것들이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것들을 물고를 내고 우상 숭배를 몰아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 그들에게 복종해라? 이게 뭔 소리고? 혹시 사도 바울 저거 로마 정부에서 뭐 먹은 거 아이가? 로마 정부의 앞잡이 아이가? 이런 생각이 팍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이런데 더 그냥 충격적인 게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오늘 보면 로마서 13장 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그 사람들 세워졌다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만 해도 성질나 죽겠는데,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 안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심판을 자취한다는 거예요. 그것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로마 정부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는데 누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네 자취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들으면은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지금 완전 충격 먹지 않겠습니까? 저런 악인들, 저런 악한 정부, 저런 사악하고 폐역 무도하고 강포한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황제를 세웠다고 하질 않나? 저런 우상 숭배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질 않나? 그거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는 거고, 하나님 하나님의 저 심판을 자취하는 거라고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압도적인 압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보면 로마서 1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권입니다. 압권. 그죠? 자기들이 볼 때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근데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거기 서서 뭘 하느냐? 너희들에게 선을 권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선 행하라. 선을 행하면 가만히 놔두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니들이 걔네들한테 크게 당할 거다. 걔들이 칼 갖고 있는데 괜히 갖고 있는 줄 아느냐? 칼로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저 극악무도한 저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러면서 이걸 순종하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다 로마 정부를 옳지 않은 정부, 우상숭배의 정부, 악한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무도하고 폐역하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슨 근거로 이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슨 근거로 이들이 선을 위해서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지난주일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지금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섭리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세우신다는 이 섭리의 틀 안에서 일반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니까 권세에게 복종하고 권세를 따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로마 교회 개인 차원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력이 선 것 같습니까? 예, 잘못된 권력이 선 것 같아도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악한데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 맞단 말인가? 예,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 악해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역자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애굽 왕 바로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악한 자예요. 근데 애굽 왕 바로를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사 왕 고레스 하나님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심지어 바사 왕 고레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 목자라고 그랬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허락해주고 성전을 짓게 해줬으니까 선한 왕 아니냐? 무슨 말씀을요? 바사왕 고레스가 왜 유대인 본토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 짓는 걸 허락해줬겠습니까? 그 전에 아수르 정권,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전에 바빌론 정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을 종교적으로 탄압하고 이러니까 그 거대한 제국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맨날 반란이 일어나고 맨날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는 머리 잘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좀 편안하게 폭동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럼 민족적인 그런 것들은 다 인정해주자. 그들의 신앙도 인정해주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주자.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포용 정책으로 나온 거지.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대단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심지어 내 목자 고레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뭘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사탄도요. 예, 우리 성경 보잖아요. 사무엘 상서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
거기 보면 사울이 그야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나면 누구가 들어옵니까?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 악령이 곧 마귀 사탄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악령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기를 보면 사탄이 온데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딱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러죠? 이러니까 그처럼 그렇게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 한번 털어보세요. 한번 털어보면 안 그럴 겁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목숨만 놔두고 네가 한번 털어봐. 이래서 막 털러 다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악인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자고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인도 적당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선한 것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악인인데 악한 자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룟 유다 지가 그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는데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악한 날에 악한 자로 쓰임 받지 않고 악한 날에도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부가 선거 같습니까? 잘못된 권세들이 선거 같습니까? 무슨 말씀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졌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희영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거 맞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믿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저 전쟁을 막 하려고 하는 저분은 하나님이 세운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저 하메네이 독재자는 하나님이 세운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 섭리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새로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 하나님이 세운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감정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일이 안 돼요. 이전에 그런 말이 한번 기억납니다. 누구에게 제가 들었는데 한 좀 시간이 지났어요. 저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요거 말고 그 앞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자기가 그 원하는 후보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이분이 많이 했대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 사모가 돼서 이제 교회 이렇게 어디 섬기고 계시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했대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기도한 그분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낙심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며칠 동안 날마다 울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나라가 걱정돼서 금식하고 한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분노해서 밥도 안 먹어지고 화가 나서 교회도 가기 싫고 모든 게 다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어디다가 고백하고 사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주변에서 나를 비롯하여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정권이 세워지고 악한 자들이 권세자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악한 자들, 악한 정부가 세워져서 악하기 때문에 나도 악을 행하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놈들이지만 악한 그들이라도 선으로 내가 행할 때에 그들은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학에서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 낫다. 정부가 없는 것보다 악한 정부가 더 낫다는 거예요. 저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기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때 한번 보십시오. 악한 정부 밑에서 그렇게 수십 년간 압제를 받았는데 그 권력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게 사분오열돼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날마다 전쟁으로 아침이 오고 날마다 전쟁으로 밤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그쪽 지역에 그런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치안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자리에 섰습니까? 권세자의 자리에 섰습니까? 예, 그들은 악한 자들이라서 악을 행하고 탈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살인자를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한 자로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재판을 딱 합니까? 살인자에 대해서 너 잘했다. 나도 살인 많이 했는데 너 살인했으니까 축하한다. 그렇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나쁜 놈, 살인을 저질러! 이래가지고 처벌한다니까요? 악한 자가 칼을 가지고 있어도 선에 대해서는 선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이기 위해서. 악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늘 분열과 갈등밖에 없는 것이죠. 늘 분열과 갈등밖에 없어요. 예. 우리도 어떤 악한 정부, 내가 마음에 드니까 그게 악한지 뭐한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그냥 해서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뭡니까? 정부가 잘 돼야 우리한테 유익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권세를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는 뭡니까? 권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 저 악을 행하는 저 마음을 돌이켜 선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악한 자가 잘 몰라서 그러면 하나님 선한 자를 그 옆에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정책에 많이 반영되어 그야말로 이 악한 모든 것들이 올곧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교회가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았다고. 기도만 하고 앉았다고. 저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기도하지 뭘 합니까? 여기가 군대입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뭐 하는 데입니까? 총 들고 나갑니까?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도구를 만들었구나. 강도가 누구라고요? 법도 없고 질서도 없어요. 네 것도 내고 내 것도 내고 내가 기준이에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럼 뭘 하라는 말입니까? 그 교회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는 데는.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교회 보고 뭘 하라고? 칼 들고 나오라고? 총 들고 나오라고? 가장 높은 권세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느 권세에게도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권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모든 것입니까? 권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권세들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맨날 찌고볶고 싸워가지고 될 일도 안 돼요.
우리나라 다른 거 참 잘하는데 이게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는 맨날 찢고 뽑고 싸워요.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지들 자리를 위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지들 자리를 위한 그런데 박수를 쳐주고 옆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지혜로우십시오, 뱀처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십시오.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놈 싫다고 저놈 싫다고 맨날 욕하고 안 돼, 되나 보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게 누구한테 유익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게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열하는 모든 것 있습니까? 사탄의 괴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중간 사이에서 분열시키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탄이 분열하는 대로 쓰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라. 하나가 되라. 네 소견에 오른 대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기도가 제일 약한 것 같아도 기도가 제일 강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권세를 대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권세에 순종하되,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 같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권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권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자가 그거 잘 못한다. 하나님 옆에, 권세자의 옆에 말을 넣어주는 자에게 신실한 자가 있어서 그가 넣어준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권세를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